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선교사 합숙 훈련이 이제 마쳤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우리 내일 또 우리 노예 또 우리 하나교회 중요한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선교 대회를 두고 내일 우리 노예에서 우리 전체 우리 노예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계 237나라를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요. 또 우리 주일날에는 우리 하나 선교 대회를 두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과 함께 원리스에 되어져서 중요한 또 선교의 응답을 누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우리 전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예원교회에서 우리 선교 대회가 있는데 너무 귀한 선교사님들 발걸음 두고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붙잡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기도 훈련을 두고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남미 전체 40일 집중훈련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중남미 37개국을 살릴 귀한 사역자들이 이번에 집중훈련을 통해서 중남미 전체 중요한 제자를 찾고 또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중남미 37개국의 모든 사역을 두고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간에 우리 또 우리 대경 다민족 집중훈련이 또 있습니다. 우리 나가지 않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민족 집중훈련이니까요. 우리 다민족 집중훈련을 위해서도 우리 대경 지부 위해서 좀 같이 한번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세계 리더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세계 청년 리더 수련을 위해서도 또 귀한 우리 청년들이 세계 복음화에 주역을 쓸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인 공동체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중요한 의료인들이 함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그래서 우리 의료인 전체 공동체 수련을 통해서도 중요한 응답을 함께 누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우리 교회에서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영육간에 어렵고 힘든 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참된 안식이 그분들과 함께 하도록,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픔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음으로 오히려 그 아픈 것이 발판이 되어지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날에는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원내스 되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로 응답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중요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가지고 이제 선교사 합숙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선교지에 집중 훈련인데요. 중직자, 특별히 선교지의 중직자 집중 훈련을 두고 말씀을 1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중요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집중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합숙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에도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훈련이 바로 합숙이고 집중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분들,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 일강 메시지로 선교지에서 우리 중직자분들의 집중훈련을 좀 기도하고 좀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서론에 메시지가 오직을 해라, 오직. 다른 거는 될 수가 없고요. 오직에 대한 부분을 좀 붙잡고 전달해라. 오로지 기도해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부분에 결론을 좀 내려야 되겠죠. 우리가 오직이 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복음도 오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오직 전도가 돼야 되고, 또 오직 선교가 돼야 됩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에 대한 부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또 오직 선교에 들어가자. 다른 걸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에 대한 부분을 좀 붙잡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되겠다. 어떤 회개를 해야 되냐?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자. 다른 거 회개하지 말고요. 목사님께서 이 말씀 주시면서 어떤 교단에서는 나와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하도록,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교단도 있다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면요, 내일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루만 하시면 되지만, 저는 일주일간 지은 죄를 얘기하면 근데 그런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는데, 하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불신앙을 회개하라는 거죠. 이게 진짜 참 회개인 것 같아요. 하나의 말씀에 된다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 그게 우리 불신앙을 회개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세상 능력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능력이 기준되어 있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건 거짓 능력입니다. 참 능력이 아니죠.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거짓 겁니다. 화려하게 지은 모든 것들이 다 틀린 겁니다. 성경에 헤롯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그러면 진짜 성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이,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좋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성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세상 능력의 기준으로 결국에는 거짓 능력이라는 거죠. 틀린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제대로 집중훈련하자. 하나님의 주신 진짜 능력을 체험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 능력을, 이 참 능력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참 능력이, 이게 답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이게 참 능력이고 이게 내 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학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올바른 신학. 이 땅이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또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라는 중요한 신학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지금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캐나다 나라에 있으면서
많이 봤던 게 뭐냐면 신비주의 운동을 많이 봤습니다. 그 신비주의 운동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또 그게 캐나다 전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영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신비주의가 미국과 영국과 그리고 이 선진국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모습들이. 그러면서 이 신학 자체도 완전히 인본주의 신학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신학이 어떤 신학입니까? 전도 신학이고, 또 우리가 칼빈 목사님의 우리 5대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에 또 신앙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방향을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위해서도 우리가 틀린 신학이 아니라 올바른 신학,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 신학을 회복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틀린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불신앙을 좀 회개해 나가자는 거죠. 그리고 서론의 세 번째 메시지가,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붙잡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에 선교사 합숙훈련에 이제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또 팀 사역도 하고 또 이제 서로 선교 포럼을 좀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많은 응답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게 일본인 현지인 분만 한 60명 정도 이제 제자화 되어지고, 지난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한 100명, 120명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일본인들이 120명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어떤 게 있거든요. 한 12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요. 굉장한 응답 속에, 그리고 어제 선교사 합숙훈련에 우리 그 디자인 계통의 교수님 한 분을 데려오셨더라고요. 이번에 선교사 합숙훈련에.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좀 얘기 나누고 또 서로 포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현지인들 제자를 이제 많이 좀 키우고 있고, 그리고 굉장한 응답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일본 집중신학원의 졸업자 5명 중에 2분이 이분 통해서 불신자인데, 이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화 되어지고 또 전도운동 재생산되는,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집중신학원 작년에 졸업생 5명 중에 2분이 이 목사님 제자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이종우 선교사님 메시지와 우리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붙잡고 그냥 흐름 속에서 따라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좀 이게 세계에 이렇게 조금 강의가 있어서 한번 나가 보면, 또 우리 국내에 있는 교회를 이제 돌아보면서 또 집중훈련 인도하러 가 보면, 교회가 축복을 받고 교회가 응답을 받는 거는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 방향을 갖고 또 우리 전 세계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 방향을 붙잡고 가는 그 교회는 진짜 축복을 다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냐 하면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과 우리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붙잡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 교회와 그 개인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교사 합숙훈련 통해서 일본 지금
이분이 지금 맡고 있는 지역이 요카이치라는 지역인데요. 이 요카이치 지역에 많은 이제 전도의 역사들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계속해서 일본 전역을 살릴 수 있도록 일본 전역에 중요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의 포럼을 좀 나누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강단 말씀과 우리 유광수 목사님 말씀 딱 붙잡고 전 세계 237나라의 흐름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론은요, 5가지로 우리가 준비하자. 우리 선교지에 우리 중직자 집중훈련을 통해서 5 부분으로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함께 누리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중요한 언약의 완성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완성시켰다는 거죠. 어떻게 완성을 시켰냐? 오래된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래된 문제, 이걸 완전히 끝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오래된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 제게 오래된 문제,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오래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끝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라. 이게 언약의 완성이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이 문제도 사도행전 오늘 1장 3절 말씀대로 집중, 하나님 나라로 집중을 해라.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문제도 발판이고, 지금 있는 그 문제도 중요한 선교를 위한 걸음걸음들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다른 공부는 정말 못했거든요. 이 성적표를 제가 다 불타서 찢어서 버렸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다른 우리 집에 있는 분들이 보실까봐 다 버렸습니다. 부끄러워서. 제가 갖고 있는 성적표 딱 하나가 이제 우리 RTS 대학원 우리 RTS 성적표만 딱 있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좋으니까. 대학원 성적이 제일 좋아서 그거 하나 외에는 다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팝송을 이제 되게 좋아했어요. 팝송을 이제 듣고 따라하고 너무 이제 그런 걸 좀 했는데, 다른 공부는 되게 못했는데 이렇게 영어는 이게 관심이 좀 있었고, 이제 그런 게 어릴 때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것도 이제 지금 보니까 그것도 다 발판이었더라고요. 제가 수학을 잘했으면 공학 쪽으로 아마 같이 싶은데, 또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왜 어렵고 연약한 과거의 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이런 말 하면 위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게 다 발판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 문제도 발판이고, 또 그 문제와 어려움을 두고 집중, 하나님 나라, 그럼 끝났다는 거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에베네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발판으로 지금 잠깐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나라에 두고 집중하자.
그래서 우리가 40일 한번 집중을 해보고, 혹시 40일이 조금 길면 하루라도 말씀 붙잡고 한번 집중해 보자. 왜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왜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하루라도 말씀 붙잡고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면 우리의 가까운 미래, 또 멀리 있는 앞으로의 문제도 있겠죠. 앞으로 올 그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 앞으로 오는 그 문제도 성령이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갔다? 그럼 다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라도, 작은 거라도 불신앙하지 마시고,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절대 불신앙이 아니지 마시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 돼요. 전부 다 말씀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답과 축복, 하나님께서 많은 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언약에 대한 완성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21가지 삶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바탕을 해서 천명, 소명, 사명을 잡아라.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잡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천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 잡아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소명. 그럼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다민족으로, 어떤 분은 치유사역으로, 어떤 분은 경제사역으로, 또 어떤 분은 현장에서 직접 다락방으로. 저는 로마서 16장에 보면서 참 감사했던 거는, 또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겠지만 3제자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비밀 결사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렘넌트를 키우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거고, 또 어떤 분은 교회당과 지교회당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홀리 메이슨의 응답도 있습니다. 다 같은 어떤 응답 속에 있는 거죠. 현장에서 직접 다락방을 뛰고 지교회 인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제를 가지고, 이 경제를 가지고 주의 종을 돕고 렘넌트를 돕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다. 이것도 얼마나 훌륭한 전도와 선교입니까? 천명은 같아요. 천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소명, 이 사명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당연한 걸 해야 되겠죠. 뭔가 당연한 거,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거 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것을 해나가라. 당연과 필연, 절대. 목사로서 당연한 거,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중직자와 함께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게 목사잖아요. 그러면 그 당연한 거 하는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거, 복음 전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에 올인하는 거, 당연히 필연적인 거, 그리고 절대적인 거, 하나님께서 내게 중요한 응답을 주신 그 절대적인 걸 붙잡는 거. 이게 모든 직분과 위치, 상황에 따라서 당연과 필연, 절대를 붙잡고 기도해 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할 수 있죠. 일심, 전심, 지속. 하나의 마음으로 일심, 전심, 마음을 다해서 지속. 마음을 다하면 상대방이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내 대상자도 아는 거예요. 저분이 일심과 전심과 지속한다는 것은 상대방도 알고 하나님 알고 사단도 알아요. 이 지속은 능력입니다. 아무나 지속할 수 없는데, 이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지속입니다. 뭐가 잘 되고 안 되고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그냥 지속으로 하는 거예요. 쭉 그냥 흐름 속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속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누린 게 우리 교회예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이 지속이니까요. 우리가 이 응답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게 끝나고 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 들어간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완성입니다. 오직이 뭐지, 그리고 유일성이 뭔지,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이 뭔지를 이제 누리는 거죠. 저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재창조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인격입니다. 인격. 옛날에는 참을 수 없는 인격이었다면 이 점점 복음을 들어오면서 제 인격도 재창조돼요. 그거 신기하죠? 제 인격과 성격을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복음이 자꾸 들어오니까 제 인격과 성격마저도 재창조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직장과 사업도 지금 어려운 그 문제도 하나님이 재창조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 뭐가 되냐? 이때부터 되는 게요, 항상 생각나는 거죠. 24, 25, 영원입니다. 항상 생각나는 거죠. 24, 25, 영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들을 쭉 주시면서 이 21가지 전도자 삶 속에서 바꾸어 가시는 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이 마지막을 위해서 이 21가지 삶이 쭉 진행되는 거예요.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복음. 다른 거는 아니에요. 다른 건 틀린 것이고 다른 것은 속는 겁니다. 오직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언약의 완성 21가지 삶 속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말씀 붙잡고 들어간다면 반드시 되어지게 있다는 거죠. 이게 언약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을 누려야 되겠죠. 이 언약을 어떻게 누려 나갈 것이냐? 5가지의 중요한 기도와 예배로 누려 나가라. 우리가 이 언약을 어떻게 누릴 거냐? 첫 번째는요, 감사.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 가지고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아내를 사랑하면 꽃다발 사주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사줬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면 뭔 꽃다발이 필요합니까? 내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뭔가 부족하니까 자꾸 꽃다발 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꽃다발 안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든 것도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 과거가 다 감사해요. 전부 다 감사해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다 감사해요. 다 쓰임받아.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감사해요. 늘.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 뭐 2월 14일입니까? 사지 마세요. 그거 받는 거는 덜 감사해서 내가 선물 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받았고 또. 그러니까 줄 생각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고 100%. 무조건 감사해요. 말씀이 내가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내가 지금 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질병을 왜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왜 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까? 그것도 자세히 쳐다보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제가 어떤 분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이거 너무 불법인데요. 왜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 좀 불법적인 일도 있잖아요.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라고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는 막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뭐 문제 올 텐데라고 하는. 근데 그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적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르게 진행되는 일이 아니면 어느 날 반드시 탈나요. 분명히 그래요. 이게 바르게 진행되는 일이 아니면요,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세상 일이 다 그렇더라고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에 의해서 제가 옛날에 이제 건축 일을 좀 했는데요. 우리 반장님이 분명히 시멘트를 10포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한 포대가 40kg인데요. 자꾸 8포기, 그 2개는 어디 갔냐니까, 이 2개는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저기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저 건물에. 저 집에. 저는 이제 양옥집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 당시에 양옥집. 빨간 왜 양옥집 있잖아요. 근데 저 집엔 절대 안 산다. 10개가 더 가 있는데 지금 8개가 더 가 있으니까 어느 날 무너지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그냥 감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가 예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사업 어려운 거는 말씀에 집중하라고. 여러분들 왜 몸에 질병이 왔냐? 쉬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표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비타민 주사나 이런 거 맞으러 가면 얼마나 좋은지 막 2시간 이렇게 맞고 있는데 감기가 오고 맞잖아요. 근데 맞고 누워 있으면요, 잠이 그렇게 잘 오고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 다락방 가기도 싫고 지게도 가기도 싫고 그냥 왜 쉬고 싶으면 얼마나 좋은지. 시간도 너무 잘 가고 1분 자는 것 같은데 벌써 2시간 흘렀다면서 깨우고 조금 더 자면 안 되냐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데 아파도 병원에서도 감사해요. 여러분들 자녀가 문제가 있고 또 집에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죠. 그게 기도와 예배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부르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누리려고 하면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죠.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뜻,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의 뜻과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목사님의 마음과 유광수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돼요. 그게 말씀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거를 내가 주장해서 우리 목사님이 약간 좀 근심하고 하겠다 하면 차라리 안 한 게 낫죠. 여러분 왜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떨 때 굉장히 부모로서 마음이 좋은 겁니까? 이 아이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때, 그때 부모로서 굉장히 왜 자부심 있잖아요. 참 너무 감사하다, 이 아이를 통해서. 똑같아요, 원리가. 말씀의 흐름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과 또 유광수 목사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버리면요, 말씀의 흐름에 있는 분입니다. 이게 기도와 예배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 단어가 뭡니까? 혹이나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그래도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집중기도.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답 주세요. 그래도 이해 안 된다.
그럼 집중기도 왜 이럴까요? 하나님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네가 너무 잘 나가니까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줄게. 이유가 뭐냐? 네가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네가 잘해서 성공의 삶을 가는가 싶어서 내가 브레이크를 약간 걸어준 거다. 이게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여러분들 막 뭐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집중기도 보세요. 답이 나와요. 아, 내가 뭔가가 놓치고 있구나라는 답이 딱 보여요. 집중기도죠. 네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치유냐면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돼요. 저는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저는 미자립교회 이제 집중훈련 이제 인도하러 가면 이렇게 너무 많이 봐서요. 미자립교회를 보고 있으면서 내가 이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막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가. 그러면서 육신의 치유도 함께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예배와 기도로서 받는 5가지 응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미래를 두고 살아야 되죠. 미래. 저는 이걸 희망이라 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중남미 37개국, 그리고 전 세계 237나라, 그리고 우리 하나교에서 파송된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 선교 현장들, 또 우리 하나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다민족의 응답들, 전부 미래예요. 예배와 기도로 받아야 될 언약의 누림들. 여러분들 이 5가지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시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응답을 주셨냐? 그러면 이 언약을 확인해라. 언약의 확인. 어떻게 확인하느냐? 7가지 달란트 가지고 이 언약을 확인해 가라.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나의 것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것이고 나의 현장에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에 분명히 이런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이 응답들의 달란트를 찾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달란트를 찾냐? 유대인은 토라, 쉐마, 탈무드로 달란트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찾으면 안 돼요. 성경 66권 말씀으로 찾아라. 우리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방법, 그죠? 뭐 유대인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식의 중요한 응답들. 이번에 그 유광수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3격 홀리메이슨 지교하면서 늘 이제 붙잡고 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오늘 유 목사님이 계속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주셨어요. 4차 이번에 선교사 합숙훈련 때 이제 지나가시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좀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못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기계가 못하는 것을 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우울증 치료입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떤 기계가 4차 산업혁명 어떤 기계가 나타나도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에 맞추어서 말씀에 맞추어서 내 전문성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분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으로 이 말씀으로 찾아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에 대한 확인이죠. 7달란트 찾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위인들은 또 이게 성공한 사람들 얘기 필요합니다. 뭐 위인과 성공한 사람들의 그 노력과 열정 필요하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넛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넛지라는 영어가 뭐냐면 이게 그냥 직역을 하면 그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툭툭 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뜻이 그래요. 그래서 2017년 베스트셀러가 된 경제학 책인데, 그래서 우리가 넛지 역할을 잘하는, 잘 도와주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좀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책에 대한 부분을 쭉 제가 읽었거든요. 그런 책들이 도움이 돼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달란트는 찾으면 안 되죠. 너무 쉬운 단어인데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요즘 매일 무릎 꿇습니다. 아들 둘을 둔 죄로 딸을 낳아야 되는데 저는 딸 가진 부모는 얼마나 부러운지. 딸을 낳아야 되거든요, 딸을. 아들 둘 놓으니까 무릎만 매일 꿇어요. 오늘도 얼마나 무릎 꿇었는지 모릅니다. 말을 안 들어서. 우리 딸 보면 얼마나 귀엽고 좋은지. 그래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기도예요. 기도로 전문성과 달란트를 찾아내라. 기도입니다. 위인과 성공한 사람들 일대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고할 뿐이지 진짜 달란트는 기도로 찾으셔야 돼요. 기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한 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고 또 유목사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걸로 달란트 찾으면 안 됩니다. 138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138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달란트를 찾아내라. 이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죠,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생명입니다, 생명. 저는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지구에 100번 하는 것보다요 예배 한 번 잘 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원래대로 우리가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6일 동안의 현장에서 전도할 힘이 나옵니다.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주일 예배 똑바로 한 번 잘 드리면 6일 동안의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예배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우리는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 왜 이게 위험하냐면요, 선교지 중직자도 그렇고요, 주일날 옵니다, 얘기합니다, 예배 시작합니다, 메시지 30분 듣습니다. 근데 그 30분 메시지 듣는 거에 집중이 되느냐? 집중이 안 된다요. 그럼 6일 동안에 당연히 말씀으로 가는 응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예배 때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예배 때 모든 응답을 누리고 예배 때 메시지를 붙잡고 예배 때 내가 치유되어지고 예배 때 집중돼 버리면, 그러면요 사실은 다락방과 지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예배에서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통해서 달란트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절대 딴 생각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 이 달란트 찾는 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의 달란트가 어떻게 되냐?
이때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달란트가 나오는 겁니다. 오직.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렘넌트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 세계에 재창조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 달란트를 붙잡고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또 잡아야 될 내용이죠. 언약의 확인. 어떤 분야라도 이렇게 가야 돼요. 어떤 분야라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말씀, 기도, 138, 예배,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달란트를 찾아야 된다. 네 번째가 뭐냐?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는 9가지로 해야 된다. 소통에 대한 부분이고 응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는 9가지의 응답인데 소통이고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소통이 뭐냐 하면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되는 것이 소통이겠죠. 그런데 원네스는 달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소통은 내하고 이 렘넌트하고 얘기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려고 하면요, 한 흐름 속에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목회를 하고 있고, 유광수 목사님이 전 세계에 어떻게 복음하고 있는지 한 흐름 속에 있어야지만 원네스가 돼요. 아니면 소통은 되는데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거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소통과 원네스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네스는 달라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한 흐름 속에 있어야지만 하나가 됩니다. 선교지의 중직자 집중훈련,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알고 계셔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참된 안식 속에 있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참된 안식 속에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만약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면 그분이 원내에서 된 분이에요. 말씀을 성취됐잖아요. 누가 봐도 참된 안식이라는 자리에 안 있었는데, 내가 말씀으로 참된 안식, 그리스도 안에만 이 참된 안식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가 되어졌고 원내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소통과 원내스가 되어져요. 이거 하나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 우리 교회가 하나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가 되려고 하면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높이 보시고, 높은 곳을 보시고 깊이 있게 보세요. 깊이. 어떤 내용을 깊이 있게, 그리고 넓게 눈을 갖고 보셔야 돼요. 깊이 보시면서 넓게 보셔야 되고, 또 높이 봐야 돼요. 높이 봐야 다 보여요. 넓게 봐야 소통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깊게 볼 수 있는 통찰력, 죄송합니다, 영어로 인사이트란 말이 있는데, 통찰력이 있어야 세계를 지배해요. 통찰력이 뭡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있기 때문에 보여져요. 그걸 갖는 거다. 그걸 딱 갖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하나가. 이게 있어야 소통이 되고 원내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요, 여기 여러분들 위에 있는 분들,
선임 장로님들, 선임 목사님들, 또 선임 권사님들. 선임이란 말이 뭡니까? 이게 위에 있는 분들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배워요. 위에 있는 분들 얘기를 잘 들으셔야 배웁니다. 중직자는 뭐가 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겪어온 경험과 연륜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 것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게 렘넌트예요. 제가 우리 렘넌트 직장에 가니까 내가 커피 타려고 대학 나온 줄 아십니까? 그 소리 하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니는 커피 타려고 서울대에 나온 것이다. 커피를 얼마나 잘 태우기 위해서 네가 서울대를 졸업한 것이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직장 생활과 조직 생활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이예요. 불신자 아이들. 근데 우리 렘넌트 아이들은요, 그래 키우면 안 돼요. 커피를 잘 타기 위해서 서울대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커피의 서밋이 되면 직무와 직능의 서밋이 안 될 줄 아십니까? 반드시 직능과 직무의 서밋이 돼요. 위에 사람들한테 잘 배우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육자도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목사님들, 저는 원로 목사님, 또 이게 담임 목사님 곁에서 그냥 배웁니다. 아,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위. 그러면 내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소통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우리 렘넌트들은요, 자기는 무조건 총리인 줄 아는가 봐. 직장다가 총리. 내가 어떤 날 우리 직장다가 렘넌트 그 은행 가는데 너무 놀랬대요. 은행 가가지고 정신없이, 보통 우리 은행 가면 셔터 문을 내리면 퇴근한 줄 아는가 봐. 은행 평균 퇴근 시간이 10시입니다. 10시. 은행 진짜 근무 시간은 셔터 내놓고 4시부터 10시까지가 진짜 근무예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아, 내가 대학 졸업해가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은행 들어왔는데 뭐 이러냐면 이거 하고 있다니까 애들이. 전혀 못 배웠구나. 이걸 배우고 가야 되는데. 이걸요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밖에서 많이 놀았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가 확실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알지만 우리 교회 사모님도 그렇고 이렇게 몇몇 저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좀 과거에 입 다물라고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선후배 관계를 이제 거기서 커왔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이제 많이 배운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직장 들어가도 내 직장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 나중에 밑에 오는 애들은 가르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통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직장 들어가면요 바로 총리가 안 됩니다. 노예인 줄 믿습니다. 노예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둘이 노예다, 노예. 자유인의 자격이 없다, 노예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노예가 있느냐?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총리로 만드는 그날이 옵니다. 배우셔야 돼요. 위, 아래,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도 배우셔야 되겠죠. 친구들한테도 배울 것도 많고요. 내 옆에 있는 분들한테 배울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최근에 큰일을 치렀거든요. 늘 큰일 치르는 일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제가 큰일 치러 보니까 이게 일하시는 분들을 이해되더라고요.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다 배우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특히 이게 소통과 원리스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과거에 저렇게 살아갔었구나라는 게 이해돼요. 과거. 아하, 저분이 저런 과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모습도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현재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현재 아까 제가 죄송하지만 아까 넛지라는 그 책대로 옆으로 툭툭 쳐서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현재를 딱 이해됩니다. 그러면 저분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구나라는 게 보여져요. 이게 소통과 원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성취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에 증거가 있지 않겠냐? 이 언약의 증거는 5가지 기초, 5가지 시스템, 또 5가지 응답과 미래에 대한 부분, 또 5가지의 조직에 대한 부분,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우리가 이걸 두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신학원, 또 집중훈련, 집중합숙훈련, 전부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RLS, RGS, RTS, 또 우리 RU 전부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 세계를 복음하는 정거의 축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건 이제 훈련에 대한 부분이죠. 이 응답을 함께 누려나가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냥 복음하지 마라. 결론은 그냥 복음은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다 복음 얘기합니다. 다른 교단도 다 복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해라. 다른 교단과 다른 교회에서도 복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저와 여러분이 이 오직 복음으로 선교지의 중요한 중직자 집중훈련으로 또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분들 중요한 집중 합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